9장.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9장은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화친 조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이어 아이성까지 함락한 소식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생각보다 강력한 민족임을 깨닫고 일심으로 동맹하여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고자 결의를 다집니다. 그러나 기브온의 왕은 평화를 원했습니다. 3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들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죠.
또한 9절과 10절에 의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과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일을 모두 들었다고 말합니다. 기브온의 왕은 이러한 강력한 신과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꾀를 낸 것이죠. 4절 이하에 보면 기브온에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사람을 보내는데 아주 먼 나라에서 오랜 시간 걸어온 사신으로 위장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자신들과 조약을 맺기를 청하는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온 사신으로 위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히위 족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해발 720m의 고지대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기브온은 그 안에 작은 여러 성읍들을 거느리고 있던 큰 성읍이었는데 그곳의 주민들이 히위 족속이었던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이 위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히위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실 것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의 어떤 민족과도 언약을 맺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온 사신으로 위장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히위 족속임이 밝혀졌을 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지 못하게 될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꾀를 내어 다른 족속인 것처럼 위장한 것입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만 속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일심으로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왕들 중에 히위 사람의 왕도 있었던 것이죠. 즉 가나안 왕들이 맺은 반이스라엘 동맹을 배신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속여 화친 조약을 맺었고 이스라엘에게서 그들을 살리리라는 약속을 얻어냈습니다. 기브온은 거짓을 행하더라도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나라의 안위와 백성의 생명이 위태로운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는 속임수와 기만술이 정당화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전쟁이라면 그분을 속이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완전히 패배를 인정하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라합의 이야기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유일한 신임을 인정하며 구원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며 붉은 줄을 매달아 멸망당할 여리고로부터 자신을 구별했던 것이죠. 즉 믿음으로 행했던 라합에게는 살리심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멸망당할 여리고 사람이었던 라합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편입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직면하면 다음 세 가지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첫째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싸우려는 자세이죠. 가나안의 왕들처럼 세상의 힘으로 똘똘 뭉쳐서 그 하나님을 대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과 권세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둘째는 평화적인 공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알기에 그분을 대적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굴복하고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이었던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속임수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었죠. 속임수로 세상의 평화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평화일 수는 없는 것이죠. 후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였다는 것을 알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속여서 일시적인 평화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대를 이어 종이 되는 저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아마도 성전에서 쓰일 장작과 물을 담당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성전 제사에 쓰일 엄청난 양의 나무를 패야 하는 고된 노동과 희생제물의 피를 씻어낼 많은 물을 길어야 했던 것이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온전한 이스라엘 공동체로 편입되었는가 하는 문제, 즉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학자들의 의견이 나뉩니다. 거짓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로 이해하여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온전히 편입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기브온 사람들은 라합의 경우와는 다른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저주를 선언했다는 것으로 볼 때 기브온이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불의 가운데 공의를 실현하시는 것이 그분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직면한 자들이 선택하는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나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즉 살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기브온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이 가나안 7족 속의 진멸임을 알았다면 하나님께 굴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죽기를 각오하며 그분의 긍휼한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기브온은 세 번째 경우에 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저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세 번째 경우에 속하게 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죠. 세상의 평화를 위해 속임수를 사용했던 자신들의 실체가 여전히 저주임을 깨닫고 그러한 저주받은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그들을 그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실 하나님의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속여서 맺은 조약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의 승리로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임을 깨달았던 여호수아가 또다시 실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언약을 엄히 금하신 것을 모르지 않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층이 14절에 그것을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가나안의 왕들이 동맹을 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상황에서 자신들과 화친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순간 방심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자신들의 상식과 이해력으로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위장한 기브온 사람들의 행색, 즉 낡은 옷과 신발, 곧 찢어질 것 같은 가죽 부대와 곰팡이 난 떡을 보고 먼 나라에서 왔다는 그들의 말을 믿어버린 것이죠. 이것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상식이나 경험, 지식 등이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 거룩한 전쟁의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속아서 맺은 조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맹약이었기에 이제는 기브온을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화친 조약을 어기고 그들을 공격한다면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욕을 먹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을 어긴 죄를 물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약 440년 후에 사울 왕이 이 조약을 깨뜨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극심한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대로 사울의 후손들이 처형당하자 하나님은 그제서야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진노를 그치시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신중하지 못한 화친 조약이 없었다면 사울이 조약을 깨뜨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전통이나 형식, 경험이나 지식, 세상적 가치에 잠식된 신앙생활이 미래 세대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 신중하게 행하는 신앙생활 속에 주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